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고요. 예수님의 생애에 걸쳐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금요일 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 연결자 안드레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제자 요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 가운데 즐겨 사용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 피터가 30만 명 정도 됩니다. 미국의 도마가 20만 명 정도 되고요. 또 야곱, 제이콥이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요한에게 베드로보다 더 많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만 존이라는 이름이요 600만 명입니다. 그래서 미국 전체 인구 비율을 따져보면요 15명당 1명 정도가 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지나가는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수가 자야 그러면 거진 다 돌아왔잖아요. 그것처럼 미국에서도 존이라고 부르면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이것이 이제 프랑스로 하면 장입니다. 장.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가운데 장 클로드 반담이라는 주인공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요한입니다. 스페인어로는 후안이죠. 그래서 후안 까룰로스 그럴 때 후안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요하네스가 또 존이고요. 러시아어로는 이반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각 나라에서 이미 사랑받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갈릴리에서 선주,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 세베대와 또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형제로는 야고보가 있죠.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강가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등급을 따지자면 베드로와 야고보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수제자 1등급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유월절 최후의 만찬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AD 기원후 한 60년대 그때 로마와 유대 간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수년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예루살렘은요 전쟁터였습니다. 이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디모데가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에베소로 오십시오라고 해서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초청하죠. 그래서 이곳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모시게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는요, 이 에베소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컸는데요. 5월달이면 대축제가 벌어집니다. 이때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담임 목사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되고요.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밤모습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그 후에 다시 돌아와서 기원 후 100년 정도 되었습니다. 요한이 95세에 이 에베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무덤이 있는 자리, 지금도 기념해서 요한의 무덤터가 있고 그곳에 교회가 있는데요. 이곳에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생애 초기, 제자 활동하던 초기를 보게 되면 요한은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관리하던 아버지와 함께 배를 고치고 또 어부 생활을 24살까지 하게 되죠. 부유한 집안의 덕택으로 형 야고보와 함께해서 공식적인 교육기관이었던 해당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와는 인척 관계여서 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요한은요, 종교적으로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우리가 최고라는 교만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볼 때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대상,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는데 숙소를 찾아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에게 숙소를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발끈하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때 요한은요, 예수님께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동네를 확 불태워 버립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한 요한을 꾸짖으시면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시죠.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말 한마디 들으면 부르르하고 쿵쾅거리고 불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요, 성격만 급하고 다혈질이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의 주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축사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귀신을 쫓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내 편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비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싫어했던 것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혀 닮지를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혹시 변화되기 전에 요한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요한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은요, 평생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이제 후반부에는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집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요한 1, 2, 3서 내용은 거의 다 사랑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입만 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5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적은 요한 1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4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면요, 모두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전체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초기 신학자들이 요한 1, 2, 3서를 연구하면서 요한 1, 2, 3서의 저자는 요한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왜? 요한에 대한 이미지는 뭐예요? 다혈질, 이기적이고 부르르하고 이랬는데 사랑에 대해서, 너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초기 신학자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하면서 이것은 요한의 저작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변화되었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였던 제롬의 말에 의하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당하죠.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이미 90세가 넘었습니다. 기력이 쇠했습니다. 강단에, 설교단에 한번 올라갈 때는 기력이 없어서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간신히 부축하고 올라와서 옆에서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모기 같은 아주 작은 소리로 늘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나의 아들들아 서로 사랑하라. 항상 같은 말만 반복하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식상한 나머지
사도님, 왜 똑같은 말씀만 계속 되풀이하십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이때 노사도 요한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이 그렇게 다혈질이고 이기적이었고 포용하지 못했는데 이런 사랑을 외치는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요한은요,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했던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23절에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19장 26절도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21장 7절에서도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제자 12제자 가운데 제일 막내, 어려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한은요,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움도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제 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떤 제자는요 옷을 다 벗은 채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정신 차리고 돌아온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들어갈 때에 베드로는 무서워서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종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끝까지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옆에 서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만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죠. 내 어머니다. 이제 네가 대신 돌봐주기를 원한다. 요한이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다 흩어졌습니다. 멀찍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면 우리 안에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형제 사랑이 거듭남의 조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조건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즉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누구나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와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사람은요, 겁이 없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용기 너무 믿지 마십시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위기를 느끼자, 다급한 상황이 되자 그냥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요, 용기 있던 제자가 아니라 사랑이 있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또한 요한은 뭐든지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고, 출세욕도 강하고 권력과 명예욕을 탐하는 야심가였습니다. 제자들 안에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베드로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분을 계급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섬김과 봉사를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직분을 상하, 높고 낮음, 계급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나로 하여금 좌의정, 우의정, 국무총리를 시켜달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넣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치맛바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이런 명예에 사로잡혔던 요한이요, 이제 나중에는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이나 요한이 지었던 서신서의 특징은요, 기록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본래 요한의 성격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 제일 앞장 표지에다가 저도 노만호 적어놨는데요, 크다하게 자기 이름을 직접 적어야 됩니다. 대문짝만 하게 자기 이름을 밝혀야죠. 그런데 자기 이름 대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이름을요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예수님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뒤에서 인자의식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자기는 직접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기술될 때 요한과 베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을 항상 먼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고칠 때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사역하죠. 요한은 베드로 곁에서 기도하며 돕는 일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 요한 같으면요, 왜 너만 나서느냐, 나도 말 좀 하자, 너도 한번 안수 기도해 줬으니까 이번에는 나도 한번 하자, 싸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인자의 자리에 만족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의 다른 제자들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그 당시에 95세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만큼 오래 사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가
오래 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산에 가게 되면 수백 년, 1000년 이상 된 고목들이 있죠. 그런데 나무들은요,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1000년의 바람을 견딘 나무이고 보니까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특징은요,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1000년을 버티기 위해서 빳빳하게 서 있는 나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빳빳하게 서 있는 나무치고 그렇게 오래된 나무는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똑바른 나무는요, 다 잘라가서 목재로 쓰거나 또한 바람에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특징은요, 그 나무의 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 그 이상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뿌리로 따진다면 거목에 해당되어집니다. 바로 요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요한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혔습니다.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독교는요,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누구나 성격적인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같이 남을 찌르는 가시가 있죠. 삐쭉삐쭉 모난 돌과 같습니다. 기도로 가시를 뽑아내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기름 부어주심으로 모난 돌이 점점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가시를 뽑아내지 않는다면,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또 시련을 통해서 인생 책찍을 보내시고 가시를 뽑아내시고 여러분 다듬어 가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가 가시가 뽑히고 다듬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 예배 가운데 가시가 뽑혀지고 가시가 불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죠. 자, 우리가 25절에서 27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은요, 대제사장의 뜰에 함께 들어갑니다. 십자가에서 달리는 자리까지 함께 갑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본 제자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가 박해를 굉장히 심하게 했고요. 그 다음 도미시안 황제가 박해를 만회합니다. 네로는 AD 60년경, 그 다음 도미시안 황경은 AD 90년경 정도 됩니다. 요한이 이 도미시안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뱀의 독이던 잔을 마시게 하죠.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나타낼 때는 항상 잔에 보게 되면 뱀의 형상이 있습니다. 또 펄펄 끓는 가마솥에 요한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도 요한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밤모습으로 유배되느라 그곳에서 채석장에서 혹독한 중노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요, 요한은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환상을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은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요한이 있었습니다. 11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일도 있었고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잠시 떠난 일도 있었지만 요한은 언제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도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그리고 변화산에 3명이 올라갔는데요, 그 3명 가운데서도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도 3명이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 아래에서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마가다락방에도 요한은 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언제나 어디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밤모섬에 갇혀 있었지만 요한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였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았고요,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속 내가 보니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내가 들으니. 요한은요, 부활해서 저 하나님 보좌에 가 있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 믿음 생활이 재미없다고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요한에 대한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요한을 나타낼 때 또 하나의 뱀이 있는 잔 외에 또 하나의 이미지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늘 하늘 보좌를 향해서 솟아오르는 사람, 더 높이 날아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우리가 야고보의 12아들을 할 때 베냐민의 복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거하는 복이라고 했는데, 바로 베냐민의 복을 사모하고 받은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표현할 때 독수리로 표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다듬어져 가고 변화, 성장, 성숙하고 있습니다. 다혈질이고 불과 같은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서 요한처럼 사랑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과 또 야망에 불타는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의 겸손을 깨닫고 또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찌르는 가시 같은 성품들이 불태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보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요한 같은 제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